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의 기대와 실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평소에 예수께서 굉장히 이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를 아끼셨다,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여러 번. 베다니의 이 삼남매, 아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불쌍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들리시고 이 집을 어떻게 보면 거점 삼으셔서 사역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하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 내용이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적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우리 오빠는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병들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눈 먼 자에 눈도 뜨이시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오빠의 병쯤이야.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예수님이 뭔가 오셔서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아직 내리지 마세요.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보면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만 해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그만 적어 보내요. 너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련히 우리 오빠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즉시 오셔서 행하실 것을 두 자매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짧은 편지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이 짤막한 내용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으신 예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답장도 없으시고 거기서 빨리 가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러지도 않으시고 그냥 계시던 곳에 더 계시죠.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나름 속으로 예상하며 기대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계산을 하겠죠.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나절쯤 걸릴 거고 예수님은 편지를 받자마자 아마 즉시 출발해 오실 거니까 여기까지 오시는데 또 한나절 계산하면 늦어도 내일 오전쯤이면 오셔서 저 죽어가는 오빠를 말씀 한 번으로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멀쩡히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예상한 시점에 오지 않으시죠. 오빠야 나사로의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아마 마르다는 다시 시간 계산을 새로 해봤을 겁니다. 만약에 뭔 일이 생기셨거나 바로 오시지 못할 상황이라 조금 늦어지시나 보다. 그래도 오늘 저녁까지는 도착하실 거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그만 나사로는 앓다가 죽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게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오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뢰와 기대가 컸던 만큼
기다림이 간절했던 만큼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은 슬픔과 실망은 깊고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시간을 훌쩍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돼서야 오시죠. 장례 치르고 입관, 하관 다 하고 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이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가 잘 보입니다. 예수님 오셨다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오셨어요 소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드리고 다짜고짜 말하죠. 21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네.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전에 좀 일찍 오셨으면, 그래서 여기 우리 오빠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분히 원망과 슬픔, 실망이 섞여 있는 말이죠.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근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 오빠 죽은 지 사흘 지나서야 오십니까? 나흘이죠. 나흘 지나서 오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 사람들은 사업상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대화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주변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게 이들의 어떤 이쪽 지역의 문화이고 예절이랍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같은 아시아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자기 본론부터 꺼내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무례한 언행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왜요? 그만큼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마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별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는 살아나겠죠.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오빠는 죽었는데 살겠죠. 마지막 부활 때. 근데 부활신앙은 인기 있습니다. 근데도 어떤 자조 섞인 이런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하죠. 초점을 좀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르다와 같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또 실망하고 아니야 그래도 오실 거야 했는데 끝끝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아무 기대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제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나 전에 그랬거나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현실의 나의 삶과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갈등을 안 하는 지경이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건 성경의 기록이고 그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 주셨어. 그건 성경에서 그 사람에게 하신 거고 내 삶에는 아니에요. 내 삶은 현실일 뿐이에요. 그 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성경의 기록과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기대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주님께 기대했다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 그럼 실망할 일도 없을 테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오빠가 죽고 이제 기대가 없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기 전에 참으로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죠.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기대하고 예상한 때보다 내가 훨씬 늦게 왔지.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지 않았지.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물음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그러자 또 마르다가 반대를 합니다. 그냥 마르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제 주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게. 뭐 오빠는 죽었고 이제 됐다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제 와서 뭐 또 무덤을 열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이 날씨에 4일 지났으면 시즌 다 부패하고 냄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나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나 아까 말하지 않았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을 또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게 믿느냐예요. 믿느냐? 나 믿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보게 될 거다. 오랜 기다림과 반복되는 실망에 이젠 기대하고 싶지 않은 지쳐버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믿느냐?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는다면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느냐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걸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네가 예상한 때와는 너무 달리 너무나도 늦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기대한 바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때보다 네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네게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결국은 그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시죠. 잘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공중의 새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창조주이실 뿐이죠. 공중의 새와 들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일 뿐인데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들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그의 모든 지은 피조물들을 선하게 다스리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공중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우도록 하신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과 들풀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 피조물 관계일 뿐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죠. 왜?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부모 자식 관계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따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너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세요?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이 믿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닌 저 새들도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자기 피조물을 돌보시는 창조주신데 하물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너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보지 못하지만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모자라고 부족한 이 땅의 아비들도 부모들도 제 자식에게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못한 거를 주는 부모는 없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전혀 모자라지 않은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주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좋은 걸 주신다는 아버지는 나한테는 이런 걸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수준에서 바라고 요구하는 좋은 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수준에서 좋은 때에 좋은 것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의 수준에서의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당장 죽기 전이에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예요. 그게 마르다의 수준에서의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얼른 오시는 거였어요. 마르다의 수준에서 바라는 좋은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아픈 자기 오빠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낫게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좋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시점, 즉 인간의 눈에는 정말로 모든 소망과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때셨습니다. 이 갭이 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마르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은 그렇게 죽은 지 오래된 인간의 눈에는 정말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나사로를 겨우 고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진리와 영광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한 거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뿐 아니라 역사와 시간을 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선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시고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시간과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알리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게 하나님의 좋은 때와 좋은 것이었어요. 마르다가 생각한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병든과 죽음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마르다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입장이며 마르다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고 무엇을 받고자 하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떤 계획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바람과 인간의 기대보다 훨씬 높으시며 완전하시며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있음을 알고 그걸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붙드는 걸.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거는 관심 없고 끝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작은 소견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때 좋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고자 하고 안 주시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안 주시면 낙심하고 안 주시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욕심내려고 한다면 일단은 그 바라고 욕심내는 것의 가치를 알아봐야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게 돼요.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는 원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우리 몇 년 전에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죠. 내용이 뭐 이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드라마는 잘 만들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 학폭 피해자가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8살짜리 예솔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진짜 생부인 그 재준이라는 아주 못된 인물이지만 어쨌든 그 두 인물의 대화가 나와요. 얘가 이제 자기 딸인 걸 뒤늦게 알고 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제 가서 그러죠. 예솔이 뭐 좋아해? 게임기? 우리 예솔이 인형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애가 8살짜리 뭐라 그러냐면 주식이요 그래요. 주식. 삼전이나 카카오요 그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카카오 주식 달라고. 그러니까 놀라서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가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래요 그래요. 아이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주식을 욕심내고 달라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8살짜리 아이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초등학생 1학년짜리에게 너 삼성전자 주식 사줄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줄까? 그러면 거의 아이 수준에서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싶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뭔지 몰라요. 그게 아이의 수준이죠.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차이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자녀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좋다고 여기는 걸, 우리 수준에서 바라는 걸 구하죠. 이 두 좋다고 여기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주시는가? 왜 내가 바라는 걸 언제 주시는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마치 그저 당장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길 바라는 8살 배기에게 그 아이스크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이딴 거 달라 그랬나? 지금은 모르지만 크면 알게 될 거야. 네가 받은 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따라서 그런 수준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일 수밖에 없어요. 믿어라. 너는 나를 믿니 정말?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자 하는 아버지인 걸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수준에서 좋은 걸 알아볼 수준과 실력이 너에게는 없으니 모르겠지만 반드시 좋은 걸 주시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지금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거다. 좋은 걸로.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인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최선의 때 최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거. 왜? 우리 수준이 그래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좋은 걸 좋은 데 바라죠.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달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고자 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돌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로 자기 자식에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다 알 수 없어도, 도무지 모르겠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결국은 가장 좋은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영광을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때와 방법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그 유명한 프로가 있죠. 거기에 뇌신경과 전문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의사였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뇌는 실제 경험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예상하고 있고 근데 그 수술이 무섭다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아직 수술을 받기 전임에도 우리 몸은 실제 수술 받을 때와 똑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심지어 더 많이 분비한대요. 실제 수술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을 안 한대요. 근데 그렇게 상상하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해를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 인간의 동공은 확장되고 반대로 어둠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하면 동공은 수축을 한대요. 그래서 최면에 걸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뜨겁게 달궈진 돌을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실제 손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차가운 얼음을 쥐고 있다고 상상하면 온도는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호르몬과 화학물질과 여러 신호물질들이 몸에서 분비된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당신의 생각을 엿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엿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보다 우리 몸에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대요. 정작 그 일이 잘 해결될 것임에도 그때까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보내는 사람은 이미 몸이 다 망가져 있대요. 이미 몸이.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폭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좋은 걸 주셔도 이미 근심과 낙심에 그때까지 쌓여있어 자기 자신과 주변을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권하게 내주실 만큼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들 줬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좋은 때에 그것을 주실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한숨이 나고 초라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너는 그래도 믿니? 내가 너를 살리고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너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너의 아버지임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